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세비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아마도 모든 분들께서는 계속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정유환 목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이셨다는 소식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놀라시고 또 가슴이 많이 아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들고 아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견뎌내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세비어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절망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일 뿐 어렵고 힘든 것 안에서 어떠한 희망적 요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종료주일도 이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 말씀인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대충 읽으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겠지만 조금 집중해서 자세히 읽어보면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이 팜 선데이, 즉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날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날을 특정한 날로 기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날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마지막 길을 가신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그 패션 위크 아니면 홀리 위기라고 하죠. 그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이 날이 그 예수님께서 고난의 마지막 그 길을 가신 첫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는 이 날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온 성 안에 다 들릴 정도로 크게 환영을 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종료주일이라는 그 이름도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하신 이 퍼레이드와도 같은 이 모습들은 왕의 행차, 왕의 행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차 속에 나오는 어린 나귀, 종려나무 가지, 옷을 벗어 길을 덮는 것, 그리고 호산나라고 환호성을 외치는 것, 이 모든 것들, 우리들은 그때 당시 이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봐도 잘 모를 수밖에 없겠지만 당시 유대인 사람들이나 그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특히 제자들은 이런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왕이 행차하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이 되고 이런 예수님의 행렬을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환영한 것도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왕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행렬, 그 선포를 큰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렬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퍼레이드와 같은 이 왕의 행차를 하신 때 그때 상황, 그때 그 시츄에이션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기적을 행하시던 그 행적을 보고 또 듣고 혹은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구해줄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시의 제사장들 그리고 함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어떤 그 하나님을 욕보이는 위험한 인물로 여겨 항상 예수님을 제거하고 없앨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책잡을 일만 생기면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처치해 버리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작심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또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종료주일 행차는 이런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 행차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가 어떤 고난을 치르게 될지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계셨는데 또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행렬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토록 당당하게 고통 속으로 걸음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답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곧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을 고난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은 지 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처음 부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일 뿐 힘들고 어려운 일 안에도 어떠한 희망적 요소가 얼마든지 있다. 이 진리를 이 종료주일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분명 고통의 길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절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어둠과 그 절망적인 상황 안에 엄청난 희망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에 빤히 보이는 것이 아닌 쉽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희망과 확신이 있으셨기에 그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시면 절망적 상황 속에 진짜 희망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더욱더 힘내시고 희망을 발견해 나가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위험천만한 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실 수 있을 우리 그런 모든 세비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위험천만한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요즘 같은 시기에도 밖에 당당히 나가서 두려움 없이 사람들을 만나라는 뜻이 아니니까 절대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종료주일, 이 퍼레이드와도 같은 이 행차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종료주일 행차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도 있었고, 어떻게든 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노리고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을까요?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그 계획 혹은 의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그 계획들, 그 의도에 대해서 이 모든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것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받으심이 특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거라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참 우리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받으실 거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분명 우리를 이 어려운 곳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크신 계획,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보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 종려 주일날 환호하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죠? 그 며칠 사이에 그들은 마음이 변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최고의 그 어떤 흉악범들에게나 적용하는 그 십자가형의 처하라고 외치는 자들로 된 것입니다. 물론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 있던 어떤 일부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들도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존경하고 혹은 고마운 마음들이 있어서 그리하였을 뿐이고, 절대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되고자 하셨던 어떤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마음들,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하고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 대하여 좋은 마음이 있던지 아니면 없던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과는 달리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라는 말씀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종료주일 당시에는 거기 현장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사람들 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받아 권능이 생겨서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된 사람도 있었으며 거룩한 순교자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잠깐 동안에 이들을 또 달라지게 했을까요? 변화되게 했을까요? 다른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확실한 그 이유,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참고 기다린 것과 어떤 그 기다리지 않은 것의 그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들이었지만 뭐가 뭔지 잘 모르더라도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따라 앉으나 서나 어디를 가나 어디를 머무를 때나 늘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앉았던 그 사람들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렸던지 아니면 기다리지 않았는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종료주일부터 시작하여 그 고난받는 자리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육신으로 계신 주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실 때 그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그 500명 중에서도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 기다리다가 혹은 이렇게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성령의 충만한 그 임재를 경험하고 또 변하여서 새롭게 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참아야 기다리는데 성공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믿고 참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는 확실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큰 은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 종료주일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 종료주일의 많은 사람들은 그 9절 말씀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오늘날 찬송가 혹은 이 복음성가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호시아는 예수와 즉 여호수와 같은 그 어근의 의미로 그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나라는 이 히브리어로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호시아나는 정확히 말하면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영어로는 Save me now가 됩니다. 이 단어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즉 호시아나는 구원을 기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그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때에는 이 구원의 기도가 우리에게 더 많이 와닿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더 나아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우리가 드린 이 기도의 응답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계속해서 기도의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 보시기에 성공한 크리스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한 실험에서 2000번이 넘는 실패를 하였으나 단 한 번도 그는 포기하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당연한 어떠한 그런 과정,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많은 그런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이렇게 낙심하거나 절망 혹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기도를 드리며 이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며 잘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그 중에서도 이 뉴욕 땅에 오늘부터 있을 그 다음 한 주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 그리고 어둠의 그 어떤 한 주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하는 케이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치에 닿을 거라는 그 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한 자와 그 실패한 자의 차이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끝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Save me now, Lord. 이렇게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시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나 이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며 그 희망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세이비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그래서 아무리 인내하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를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함으로써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많이 힘들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그 희망의 그 끈을 한번 발견해 보시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다 보면 또 감사한 일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 참고 인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기도,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도를 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웃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모두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저희들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건강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정요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간호하고 계시는 사모님, 그리고 제임스에게도 그 건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우리 세이비어 교회 식구들과 모두가 다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드리는 것은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또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참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겪고 있는 이 육적인, 정신적인, 경제적인 그 외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저희들 봉헌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황금기도 드리시겠습니다.